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믿어야 부르지. 근데 그 내가 믿음되는 것은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들어야 믿어지는 거지. 들어야 믿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들어야 믿어되니까 누가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누군가가 전해야 그게 내가 듣고 그걸 믿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전할 때 어떤 말을 전하느냐? 구원받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부를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말씀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전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리스도 설명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약의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설명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사단 권세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66권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만 발견했다면 모든 것이 다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발견된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나 또 교회 원단 메시지나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어디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거는 어디서 났어요?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그래서 진짜 이 말씀 안에서 이게 보이는 영안이 열려져야 이게 보여져요. 말씀을 잘 봐야 돼.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보세요. 237라 5천 종족을 살려라. 아니 237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야 살립니까? 바로 이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237나라 5천 종족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은 자가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그 모든 족속이 237나라예요. 거기에 제자를 삼으라.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유대인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회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237나라 5천종 살리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 못해요. 그럼 이 제자는 어떤 제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 오직 그리스도만 끝나는 제자, 이 제자예요. 이 제자가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237 나라 살린다는 것은 먼저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건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수준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 수준은요, 그리스도가 수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제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라? 또 치유는 뭡니까? 보세요, 치유도. 아니, 어떻게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신 문제 치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적 문제 치유하고 누가 정신 문제 치유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3차, 4차 산업 계속 발전되고 5차, 6차 막 가게 되면요, 세상에 절대 과학도 의학도 따라가질 못해요. 그 속에서 오는 영적 문제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과학이 발달되면 사람이 건강할 것 같으죠? 과학이 발달되면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해요. 그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5차, 6차 그 산업이 올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를 놓고 이거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에 들어가야 이 아이들이 그 시대에 여기 무너지지 않고 그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이 비밀을 가진 제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병든 현장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누구냐? 이 비밀을 가진 제자예요. 현장 치유는요, 영적 의사는 누가 되느냐? 영적 의사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뭐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앞으로 네피림 시대에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이걸 꺾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의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의사예요. 우린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의사 자격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격증 줬어요. 국가고시 그 자격보다 더 좋은 자격을 하나님이 줬다니까 우리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우리가 서밋이라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미래에 왕들을 살릴 서밋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랩런트가 일어나서 왕들 앞에 섰다니까. 다니엘은 왕을 4사람 겪어갔다니까. 요셉도 왕 앞에 섰어요. 다윗도 왕 앞에 섰어요. 랩런트가 진짜 이 비밀을 가진다면 왕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수준이 내가 237 살린다, 치유한다, 서밋된다, 세상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이거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66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운동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피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지. 성경 펴놓고 그리스도 빼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어디를 펴놔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66권이 전부 그리스도를 말했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나올 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3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애굽 시대는요. 애굽 시대에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피는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못 빠져나와. 포로 시대는요. 여자의 우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이 그 시대에 위기 속에 있는 나라들을 살릴 거예요. 네? 여러분 위기 시대 온다니까요. 지금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위기다 이거는 비교되지도 않아요. 이거 위기도 아니에요 지금은요. 뭐 지금 저 뭡니까 미얀마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났는데 국민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수준의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요. 여러분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번에 그 보세요 24살짜리 이거 맨날 그 게임방에 앉아가지고 도박하는 그 뭡니까 게임하고 이거 군대 갔다 와서 추위도 알바하면서 그 게임만 빠졌다가 이게 음란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요. 그 한 가족을 3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잔인하게. 그것도 죽이는 걸 연구해가면서 말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인생들이 이제 수두룩해져요. 정신병자가 수두룩해져요. 미국 보세요. 지금 미국이 불안합니다. 우리 교포들 불안합니다. 지금 정신병자 엄청 많습니다. 매니어맨.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는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요. 그게 소돔 고모라 시대고 그게 노아 시대예요. 언제든지 발전될 때는 꼭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이 복음 말하고 왜 자꾸 복음 말하고 왜 그리스도의 말을 자꾸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현장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그거 아니면 못 살아.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말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전부 숨겨놓은 비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옛날부터 나온 얘기. 237 치유 서밋 이전부터 벌써 나온 얘기예요. 이게요. 시간표가 우리에게 이젠 깨달아져서 더 이건 이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미래를 보고 제자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말씀은 흐름이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좀 이거 아실 것은 여기는 반드시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정인.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인입니까? 이런 237 치유 서밋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건 그래서요. 자꾸 사역하려는데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일하는데 포커스 맞춰요. 자꾸 제자에 포커스 맞추고 자꾸 뭐 일과 사역에 포커스 맞추는데 그 다음은 메시지가 뭐냐면 저 메시지 어떻게 저 메시지 사용해서 어떻게 써가지고 할까?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 자신부터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 체험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됐고 세세무궁토록 있는 이 영원한 복음, 그게 나의 복음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약속한 게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당장의 베드로는 증인이잖아요. 당장의 베드로는 증인이라니까. 40년 앉은 명한테 뭐라 말했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증인이에요. 내가 가진 그 복음 그리스도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 베드로가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빌립은 뭐 했습니까? 증인이요, 증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증인 되면 돼요. 여러분 가정의 증인 되시고요, 가문의 증인 되시고요, 현장의 증인 되세요. 증인이 되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얼만큼 나의 말씀이냐, 나의 그리스도냐, 나에게 응답이고 복이냐,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 되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이거는 모르고 자꾸 사역하려니까 힘 빠지죠. 힘도 없는데, 내가 힘도 없는데 사역하려고 보세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꼭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중요한 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의 시작이. 말씀의 흐름은요, 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보좌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은 보좌부터 오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임하여,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보좌에서 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절대 사람으로 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로 나오는 게 아니요, 목사는 심부름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것은 보좌의 은혜를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해요. 절대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보좌에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역사하는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이 능력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삼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거룩 부를 때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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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 하나님을 거룩 거룩 찬양하잖아요. 3번씩이나.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찬송하려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하려다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려다 성령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보세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난 게 뭐냐? 이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 속에 삼위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감춰졌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숨겨졌던 이 복음이 내게 밝혀졌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속에 10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위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비밀 속에 숨겨진 게 있는데 이게 복음 속에 숨겨진 10가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모든 게 돼. 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 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복음 있으면요 독립할 수 있어. 혼자도 살 수 있어요. 혼자도 문제되질 않아. 복음은 이 복음은요 곧 삼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냐? 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이요. 맞죠? 그 10가지 다 여러분들에게 시간 없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이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우리는 역발상이라 하잖아. 안 되는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도리어 우리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노바돼서 에브리바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복음이에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기하죠. 여기에 10가지 발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끝이요.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믿음은 모든 거예요. 이게 우리 7대 흐름 중에 시작이 뭐냐? 삼위 하나님 주신 그 복음 영적인 비밀에 믿음만 가지면 돼요. 믿음.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 시작이요. 그 진행은 이제 우리가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이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면 돼. 말씀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면 만약에 이 말씀이 끊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흐름이 끊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은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말씀이 끊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끊어지면 어떤 상태라고?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끊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다, 죽는 거예요. 말씀 끊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은 24시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24 속에 살아야 되지. 24 말씀 속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최소한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은 24예요. 24. 여러분 3끼 생각하고 사는 것도 24예요. 그 생각 안 하면 24. 그는 이제 체질이 돼서 3끼가 그냥 저대 되지. 그죠? 24 아닙니까? 시간 아침 점심 저녁 24예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도 그래요. 24예요. 이게 우리가 늘 말씀이 늘 우리 속에 말씀이 이게 항상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돼 이게요. 그래서 기도 촉하는 거고 정시 예배가 있는 거고 정시 기도가 있는 거고 그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24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 시스템이라니까.
24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무너져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무너진다니까. 육신 시스템은 잘 돼 있어도 영적 시스템이 안 되면 무너져요. 세상 사람들 육신 시스템 얼마나 잘 만듭니까? 눈 뜨고 저녁 때까지 시스템 잘 만지잖아요. 24 시스템. 세상 서밋들. 세상 서밋이 24 시스템 잘 만들어요. 3단체 24 시스템 잘 만듭니다. 아주 얼마나 진짜 얼마나 잘 만듭니까? 철저하게 잘 만들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가보세요. 큰 기업일수록 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움직일 때 24 시스템이 안 되면, 가동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24 시스템이. 그 큰 단체를 움직여 237 살려가는 내가 24 말씀 시스템이 없다. 이거는요. 결국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오는 게 뭐죠? 무기력이요. 무기력이요. 그 이상해. 힘이 쭉 빠져. 그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무기력이 오면요 다 귀찮은 거예요. 무기력증이요. 몸에 피가 잘 안 돌고 순환이 안 되면 그 무기력증이 오잖아요. 피곤하고 다 처지고 그러잖아요. 육신도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말씀이 안 돌아가면요 당장에 영적인 무기력이 와요. 영적 무기력. 영적 무기력 오니까 이제 이게 감각이 없는 게 뭐냐? 그 무능이요. 무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없어졌다. 참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은 이것만 하면 내 말씀만 놓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7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모든 게 교회 예배 강단 통해서 모든 거 하나님 연결시키는데, 근데 신기하지. 그게 안 되는 사람 거꾸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부터 안 돼. 그러니까 앞에 거 당연히 안 도지. 그러니까 무기력 무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 끊어지고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는 말씀 없어서 실패하지만 신자가 말씀 놓치고 살면 영적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은 반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 놓치면 안 돼. 말씀 생각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입사 보세요. 그 신기하지. 뭔가 여러분들 잡혀버리면 입사 생각난다니까. 근데 돈에 잡혀보세요. 설거지하면서 돈 생각나지, 잠잘 때 생각나지, 일하면서 생각나지, 출근하면서 생각나지, 퇴근하면서 생각나지.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돼.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야 돼. 그 입사예요.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놓치니까 엉뚱하게 잡히잖아요. 말씀 놓치니까. 그럼 말씀 놓치니까 당장에 오는 게 뭡니까? 걱정 염려밖에 없죠.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잡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이 생기면 염려는 꺾어지고 걱정은 꺾어지고 불신앙은 무너지는 건데, 이게 끊어지니까 생기는 건 불신앙, 생기는 건 염려, 생기는 건 불안, 그밖에 없어요. 그럼 끝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분들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오직하면 이번 화요 집회 새가족 메시지 첫 강의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문제냐면 생각이, 내 생각, 사람 생각, 세상 생각.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생각, 사람 생각, 세상 생각. 생각이 뇌라는 게 완전히 내 생각과 세상 생각과 사람 생각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야지. 말씀 없어지니까 그 결국 그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게
여러분 그거 말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는 거고 금 예배가 있는 거고 새벽 예배가 있는 거고 그래도 모자라서 또 무슨 집회가 있고 뭐가 있고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말씀 중에 한 번 테이프 듣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메시지 중에 말이요, 꼴랑 주일 오전 가서 40분 메시지고 50분 얘기 듣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힘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루 밥은 3끼 먹으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그거 한 번만 먹고 산다는 것은 그거는요 진짜 어불성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대면 시대를 줬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대면하지 않아도 24 누릴 수 있는 비대면 시대가 왔다니까. 그거 뭐가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비대면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때 영원히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나는 말씀 붙잡고 있는가? 말씀 속에 있는가? 복음 속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울처럼 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바울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자. 그 바울이 계속 한 말입니다. 감옥에서 주 안에, 감옥바위 주 안에, 풍랑만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 편지가 온통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지만 주 밖에 있으니까 근심이 많지. 진짜 우리가 주 안에 있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건 아니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게 참 그거 이상한 거예요. 부산 가는 기차 타고 부산 가는가 이게 진짜 가는가 걱정하고 똑같지. 안 그래요? 부산 가는 차 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올라타면 끝난 거예요. 나 수준 상관없어. 기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수준 상관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왜 오셨어요? 여러분 끌려고 오셨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오셨지. 그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안에. 그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체질은 어떻습니까? 우리 체질이요 자꾸 주 안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주는 놓쳐버리고 이분은 주인이고 이분은 절대 주권자인데 요건 놓쳐. 아직도 내 생각, 사람 생각, 세상 생각 꽉 차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혼란이 생겨. 그래서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이런 예배 시간에 말씀, 교회 예배 말씀을 기회를 주잖아요. 무슨 기회입니까? 갱신하라고. 우리가 회복하라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회복하는 시간이요. 근데 참 이상하네요. 감각이 없으면 회복도 안 돼. 너무 감각 없으면요 와서 멍해져. 안 적긴 한데 멍해요. 귀에만 맹맹해. 또 저 얘기 들었던 거매. 뻔한 얘기 멍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그 갱신 시간이요. 혹시 말씀 듣다가 콱콱 찔리면요 아멘 하셔야 돼. 찔릴 때 아멘 해야 되지. 좀 콱콱 찔리면요 기분 나쁘다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가 혹시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는 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진짜 살리려고 하나님이 입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목사가 별 얘기 다 해도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게 은혜가 돼. 아니 옛날에 그때 이천성 목사가 엑세스 하니까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쌉니다. 내가 욕먹는 거 쌉니다 하고 은혜 받았대잖아요. 자,
그 정도, 내가 그 정도 욕은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소리가 좀 들릴 수 있어도 그래도 잘 들으시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 목사님 하나도 말씀 안 들어와요.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강도 안 되고 모든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도 가야 되니까. 안 갈 수 없어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중직자니까. 가야 돼. 왜냐? 애들이 있으니까. 가야 돼. 왜? 딴 사람들 보이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흐름 탑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말씀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니까. 말씀 없는 세상 속에.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없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산다는 게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여선교회 헌신 예배 좀 준비했어요. 참 어려운 세상 삽니다. 어려운 세상 살아요. 왜냐? 세상이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서 어렵다고 하는 건 불신자 수준이요. 불신자가 어렵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맞으라고 보냈는데 나가 안 맞는다. 그건 말씀이 안 맞는 거지. 말씀은 맞게 되는데 안 맞지.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안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맞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준 거니까. 세상 속에 줬잖아요. 어려운 세상에. 어려우니까 말씀 줬지. 어려우니까 그리도 줬지. 어려우니까 복음 줬지. 그 속에 답을 찾아야지. 답은 놓쳐보고 어려워. 어려워. 미치겠어. 그럼 불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주고 그리도 주고 말씀 준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안 되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리도가 있는 것이지. 되는데 왜 그리도를 말했겠어요? 힘들다고 하니까 힘 안 들게 말씀 주신 것이지. 미치겠다니까 미치지 말라고 말씀 주는 거죠. 예? 맞죠? 맞죠? 자, 일단은 세상은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세상인데 점점 타락한다.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강대국이 항상 강대국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미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점점 세지요. 대단하지요.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아까 영안을 뜨고 봐야 돼요. 영안을 뜨고 보면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죽어가는 세상, 병든 세상, 무너지는 세상, 이걸 빈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빈 곳이라는 게 그거예요.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끊어져서. 그러면 이 무너지는 세상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거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세상에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죄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배경과 근본과 그 원천은 뭐냐? 요거예요.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요. 보세요. 무너지는 문화, 무너지는 상태, 영적 상태. 상태를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여기 붙잡히니까 실제 현실이잖아요, 현실. 요거는 눈에 안 보이고 현실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상태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자기요.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세상 생각.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물질, 돈. 요건 뭐니까 성공.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여기에 딱 잡혀버리니까 빠져들어가는 게 뭐냐? 자기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 심하게 걸린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집착해서 그래요. 자기에게 집착해서. 그렇잖아요. 자기 집착하니까. 얼마나 집착하냐. 나는 안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왜 살지? 나는 다 쓸모없는, 난 필요 없는 사람이요. 자기 탁 이게 완전히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탁 정신 문제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게 자기의 자만,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예요, 이게요. 열등이나 교만이나 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 문제. 그럼 문화는 어떻게, 무너지는 문화는? 당연히 무너지죠. 사람이 이 상태니까 무너지는 거지, 문화가. 그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결국 문화는 흑암 문화예요. 사단 문화, 이게. 결국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 문화. 그 세상은 지금 사단, 흑암이 장악한 문화예요. 지금 영화나 이런 드라마 다 지금 이게요. 그 배경에 사단 문화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다 지금 도둑질한다니까, 영적인 도둑질.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복음 아는, 복음 가진 사람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보면요 메시지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게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영적인 풍부한데 그 자꾸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요. 영적으로 심각해져요. 그래서 엄마들이 같이 보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설명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 흑암 문화요. 전부 유해주분 아닙니까? 좋은 게 아닙니까? 지금 이상한 무슨 이상한 영화 신문에 보니까 잠깐 나왔어. 이상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등장 흑암 이게 얼굴 검은 사람이 예수님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왔어요. 이상한 또 만들었어 그거 지금. 하여튼 지금 문화를요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빠진 게 지금 종교 우상은요 극심해. 이게 종교 우상은 점점. 그래서 옛날에 신전이 많았던 것처럼 종교 우상 신전은요 대단해요. 이게 지금 프리메이션이요. 신전, 우상 종교 신전. 맞죠? 그래서 여기서 타락. 이건 당연히 타락 오지. 타락하니까 지금 중독이잖아요. 타락의 코스가 중독이에요. 타락은 뭐냐? 이미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온 사람이 결국 빠질 수밖에 없는 중독이 뭐냐? 타락이에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마약, 도박, 음란, 또 알코올, 4대 중독 아닙니까? 그 4대 중독은 그거는 그냥 빠진 사람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타락이에요. 무너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 무너지는 세상에 일으킬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너질 때 여러분을 무너지는 걸 막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너지는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게 그리스도예요. 맞죠? 무너지게 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배경을 무너뜨리는 건 사단,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마약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도박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도박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렇잖아요. 음란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고 보지 마 그런다고 안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꾸 그때 그리스도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는 거야. 알코올 중독이든 무슨 중독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빠져나오지 그리스도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부터 증인돼야 돼요. 내가 거기에 증인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뭐냐? 회복은 말씀 회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말씀 회복돼야 돼. 이게 구원이요. 여러분 말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줬잖아요. 말씀을 처음부터 줬잖아요. 구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 처음부터 줬던 게 뭡니까? 말씀이. 그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이요. 이게 말씀이요. 이거 붙잡았으면 구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이요. 선악과락에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놓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준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래서 66권은 말씀 속에 복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이라고 외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맞죠?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 왔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이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계시.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숨겨졌던 비밀들을 우리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하나님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이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엔 말씀으로, 신약에는 그분이 오셔서,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회복은 뭡니까? 회복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지만 믿음 아니면 안 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비밀이 뭐냐? 믿음이요. 히브리서 4장 2절. 여러분 히브리 4장 2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유효한 거지. 그렇죠? 말씀 줬는데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임한 거라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도 이게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근데 이건 유식 지식을 초월하고 빈부귀천을 초월하고 유대인 헬라인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돼야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 그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7절이에요.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구원의 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준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동정녀 몸에서 나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성취되기 위한 동정녀예요. 처녀 몸에서 나야만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동정녀 몸에서 나 원죄가 없다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게 아니고 동정녀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원죄 없단 말이에요. 그분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셔서 뭐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 십자가 죽음으로 뭐합니까?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로 끝이에요. 끝. 십자가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그가 고난받으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끝난 거 십자가로 끝냈어요. 구원의 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 끝. 여러분, 예수님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 문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문제가 이거 믿음 돼야 돼. 이게 믿음이요, 믿음.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핵심의 가장 이거라니까. 그러면 그게 끝냈는지 진짜 끝냈냐? 끝 하는 말이 맞냐?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믿어라. 부활에는 우리의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없고 다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끝냈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끝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키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 앞뒤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자격이 동정녀.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가 맞다는 걸로 부활하신 거고. 맞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제자들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게 보호자예요. 여러분, 보호자 우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보호자에서 누구래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237 나라. 모든 믿는 자가 성령으로. 맞죠?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의 성령이? 성령이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제까지요? 땅 끝까지요. 성령 언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대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시다가 이분이 언제 오시느냐 말이에요. 언제?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니 그때 이분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재림이에요. 왜 재림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입니까? 뭐 심판은 뭡니까? 이제는 지옥 가고 생명책에 이르러서는 천국 가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그 사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은 영적 치유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영적 치유가 돼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세 개 보고마. 237 보고마.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것만 믿질 않아요. 이걸 갖다가 믿지 않는다니까. 참 이상하게 풀이에요. 자, 그림 하나 그릴게요. 창세전에 마지막 심판에서 지옥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걸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걸 바라보게 하고,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건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 이후에 이걸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약속이 뭐예요? 내가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죠? 그가 오셔서 이렇게 질고를 당하시고 매와 죽으실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가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든지 모든 237 나라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기준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66권은 그래서 이것 말하려고 66권 있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이것 말하려고. 그리고 신약은 뭐냐? 이거 이루신 그 사실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십자가의 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이 기준을 십자가로 붙잡아야지. 십자가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십자가 붙어야 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특히 그리스도 그럴 때 그냥 그리스도 그러지 말고 왕, 재앙, 선지자, 근원적인 거, 사단, 죄, 지옥 권세 꺾으신 그리스도. 이미 끝났다. 나는 빠져나왔다. 그게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끝이요. 또 돌아가야 또 심부름해요. 사단 심부름하면 안 돼요. 또 죄 심부름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떻게 지옥 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끝났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말씀 주신 거 잘 붙잡고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누리면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현장이 회복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평생 이 안에서 24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